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수많은 외부적인 압력을 이길 수 있는 그 대응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정말로 위로를 받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서도 위로를 받고 죽어서도 위로를 받는, 내가 세상 수많은 압력 속에서도 그 압력을 이기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많은 교리를 공부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도 매일마다 우리 읽고 또 묵상하기도 합니다. 근데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 뿐만 아니라 내가 조그마한 환경이 내 앞에 직면했을 때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섭섭해하는 그런 어두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조그마한 이권 앞에서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조그마한 이권 앞에서도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상대를 속이면서 그 길을 걸어간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힘이 없지? 당당하지 못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꼭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만납니다. 정말로 내가 얼마나 나의 죄와 비참함이 큰가 이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그런 모든 죄와 비참함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드리면서 내가 살아갈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복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행복하고 살아서도 위로를 받고 죽어서도 위로를 받는 세상의 수많은 압력 속에서도 그 압력에 내가 굴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본질적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단 말이 바울이 그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임에 대해 고백을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수없이 많은 헌신된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던 바울의 생애를 돌아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헌신할수록 할수록 그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그가 죽음을 얼마 놔두고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모든 죄인 중에 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나 죄와 비참함이 큰가를 깨달았던 그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폭포수처럼 큰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현장을 볼 때마다 그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게 말이야. 나는 핍박받고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앞장을 섰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었다. 내가 율법으로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나쁜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가. 정말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를 계속 그 말을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바울은 그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감히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고 살인자고 방탕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였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자,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감사함으로 내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그의 명예도, 그의 권세도, 그의 학문도, 그의 앞날의 꿈도, 그가 가마누엘에서 학문에서 공부를 했던 대단한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고, 바울이 가졌던 철학, 그가 인문학, 그가 과학, 모든 학문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입법하는 기관의 입법자, 요즘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배설을 열고 복음을 해서 달려왔던, 그 수많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음의 위험이 있어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늘 종교인으로 남습니다. 자, 개종한다는 것은 이 말이에요. 자, 불교인이 기독교인이 된 것이고 기독교인이 천주교가 된 거예요. 그 종교를 바꾼 것이 개종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개종하고 계시면 안 돼요. 내가 예전에 불교인이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무속 샤먼을 초종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심한 그리스도인,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회심한 그리스도인, 변화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부요, 그리스도가 주셨던 참된 위로와 그 힘,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셨던 평강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 평강을 갖고 있는데, 그 평안, 그 행복, 이 모든 것은 정말 내가 축복 속에 살고 있는가, 이 땅에서 내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죽어서도 내가 그 위로와 그 행복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 안에는 내부적 대응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가. 저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흘수록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임을 계속 고백합니다. 정말로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 내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전체적인 삶을 보면은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단순히 내가 종교에 개종한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섬기는가? 이 세 가지가 복음의 3요소입니다. 복음의 3요소. 이것을 S라고 말합니다. 3S. 제일 먼저 뭐예요? 신. 두 번째 구원, salvation. 세 번째로 우리가 섬김, 서비스. 이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죄라는 여기 도착하니까 그 다음 여기 구원이라는 여기고, 그 다음 여기 섬김의 여기, 섬기는 곳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결되어졌어요. 자, 이 행복한 크리스찬, 정말로 행복한 예수 믿는 사람, 이 행복한 크리스찬 삶에 이르는 세계는 세계의 정거장이 아니라 하나를 지나서 다른 것을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 셋은 반드시 서로가 엮여 있는 거예요.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비참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나는 죄에 대해 비참함을 모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전국이 어떻게 된가를,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어떻게 손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help me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죄의 깊이를 알겠습니까? 죄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골고다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골고다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만이 내 죄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게 되어진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찌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다 연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진정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 안의 대응 능력, 내 내부의 대응 능력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이 땅은 정말로 행복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가 참 믿음의 균형 잡힌 여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성장하면 내가 봉사할까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면 내가 봉사할까가 그게 아니에요.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그 봉사하지 못해. 그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스넬핏이라는 단어를 자꾸 말을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너무나 제가 꽂혔습니다. 스넬핏이 정말로 놀라운 곡입니다. 해저 8,000m에서 살아갑니다. 그 압력이 얼마나 잘할지 잠수한 사람 알아요. 잠수해본 사람은 해녀도 타고난 해녀도 15m 이상 못 내려갑니다. 그 압력 때문에 다 터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타이타고를 보러 갔다가 그 압력에 그 터져가지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압력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은 정말로 무서운 압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압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수많은 압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가족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직장에도, 교회 안에도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압력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압력 속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소유를 내가 인정하는 순간 온 우주와 만물의 주가 우리 주님이고 내가 그 주님의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의 구주이신데 무슨 두려울까 있겠습니까? 하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주님은 실물 교육을 시켰잖아요.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창고도 짓지 않는다. 근데 지금 그 살아가는 것을 봐라. 곡식을 모아드리지도 않는다.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그 미인물인 참새를 정확하게 굶주릴 때 먹이를 줘서 이 많은 미인물인 새들을 다 키우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을 봐라. 이 들풀이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지 않느냐. 하찮은 들풀이다. 베어서 아궁이에 던진 들풀.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런 들풀인데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내일 다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인데, 근데 그것도 가꾸고 입히고 먹이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들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 날이야, 내 날. 내가 너희들에게 내일을 하라겠다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일을 아직 안 왔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일을 하라겠다면 내일은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왜 그날을 끌고 와서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재물을 보려고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진짜 재물을 모으려고.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재물을 모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재물에 모았던 그 재물에 치여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전부 다입니다. 정말로 그 재물이 나의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그 재물이 세상의 어떤 압력으로부터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단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돈이 힘이야. 돈이 능력이야. 돈이 있어야 돼. 그래 내가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행복과 우리 주께 주셨던 부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사건 한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그 사건 현장으로 제가 초대해서 모시고 갑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급히 좀 와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자, 급히 좀 우리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갑니다. 근데 그것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시름시름 앓아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병이 걸려가지고 우리 번역 열병입니다만 너무 고통스럽게 지금 베드로 장모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청병을 받고 들어가셔서 그녀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랬는가? 그렇지 한순간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기 몸살만 알아도요. 그러잖아요. 알아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때까지는 그 후유증을 수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곧 죽을 병이 걸려서 허덕이다 죽어가고 있어.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 손을 붙잡고 일으킨즉 곧 즉시로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럼 무엇을 하죠? 베드로 장모가 뭐 하죠 지금?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이들에게 수종을 들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영화나 드라마로 한번 구성해 볼까요? 드라마로 구성하면 1막, 2막, 3막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1막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 베드로 장모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스스로 당신의 몸 하나 가누지를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으로 1막이 등장을 합니다. 자, 2막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자 병이 단번에 떠나가고 완벽하게 100% 회복되는 내용이 2막입니다. 자, 3막은 어떤 내용이에요? 방금 전까지 아파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헐떡거리고 있었던 온몸이 땀으로 정말로 이렇게 적시던 방금 전까지 신음소리를 내면서 죽어갔던 그 방 안에 이 신음소리를 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그녀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일어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일용에게 섬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건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의 생각을 해요. 그것은 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죄가 없는 줄 아십니까? 얘를 키워보는 부모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진짜 거짓말 잘합니다. 우리 아이도 거짓말 너무 잘해요. 자기 임기응변이 얼마나 뛰어나요. 얼마나 머리가 지 할머니가 그래요. 머리 좋은 것 봐라. 너처럼 머리 좋은 애 처음 봤다. 얼마나 순간을 하고 자기가 잘못하면은 분위기를 알잖아요. 빙긋이 웃으면서 미안해 이 말까지 해요. 완전히 웃음바들 만들어놓은 거예요. 미안해 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자기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고 숨기고. 근데 우리의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죄와 비참함을 봐야 됩니다. 진짜 소망입니다. 임양제자는 김양재인가 어떤 여자 목사님 그러십니다. 나는 유튜브에 새롭게 하셔서 나는 음란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여자 목사가. 여러분 우리 안을 보면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정말 우리 죄와 비참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와 섬김 이것이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막입니다. 3막.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죄.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죄인인가를 아는 것. 두 번째 셀베이션, 내가 구원.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세 번째로 서비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다 바쳐 주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싶습니다. 내 생에 아깝지 않습니다. 내 몸을 바쳐 충성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원 3학년 때입니다. 교무처장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불러서 나전도사 장봉도에 가면 해리몬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예요. 지적 장애자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 학교에 교목으로 갈 생각이 없는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사역지로 나가 뭘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데 그렇게 교수님이 저를 청빙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집사람한테 왔습니다.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해서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305장인데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찬송이었어요. 이 찬송을 너무 우리 많이 불렀어요. 근데 내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때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때부터 딱 끊었던 찬송이 이 305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 이 찬송을 딱 지웠습니다. 그 내가 이 말을 하니까 그곳이 어떤 곳인데 묻더라고요. 그곳은 이런 곳이대. 편지가 딱 왔는데 선생님께서 편지를 가지고 와라 하면은 거기 갔는데 편지가 없어. 편지가 없어서 편지가 없으면 편지가 있을 때까지 서 있는 곳이대 애들이. 뿐만 아니라 이 애들은 그냥 여자들 있으면 남자들 다 그냥 끌어안는 곳이고 막 이런 곳이대.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지금 죽을지언정 이곳에 갈 수가 없어.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찬송을 안 불렀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 신앙에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면 봉사한다. 그래 권사 정도 돼야지 이렇게 봉사하지. 장로님 정도 돼야지 그렇게 봉사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신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자, 로마서가 대표적으로 제가 오래전에 로마서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한 주제가 로마서 전체의 틀이에요. 1장부터 3장 20장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입만 열리면 독사의 톡이 혀와 열린 무덤처럼 그 죄악으로 꽉 차 있는 것을 쭉 고발을 합니다. 열린 무덤이라는 겁니다. 독사의 독이 가득한 우리 혀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존재인 것을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철저하게 고발을 해요. 그리고 3장 21절부터서 11장까지가 그곳으로부터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해주셨는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말을 합니다. 구원의 은혜. 12장부터서 우리가 예배 부름에 대해서 제가 항상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너희를 권하노니 쭉 말을 하잖아요. 12장부터 16장까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 3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가 그래요. 첫째가 여러분 SIN 심이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셀베이션 구원이 3장 21절부터서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서비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서 섬길 것인가. 자,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루터가 어거스틴이, 우리의 대표로 루터가 캐톨릭 신부 아니었습니까? 카톨릭 신부였는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데 자기가 아무리 선을 해도 내 마음에 또 죄가 금방 찾아오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비사의 탑이라는 곳에 수백 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갑니다. 회개하면서 그 계단을 온 무릎이 까져가 피가 철철철 흐르도록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가니까 죄가 더 찾아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죄에 소망이 없다. 근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던 로마서의 그 말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주고 믿음으로 선하게 되어주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믿음의 자녀,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단어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가 믿음을 일어서서 캐톨릭 신부를 거절하고 그리고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비텐베르크 대학 앞에다가 종교 계획을 붙여서 종교 계획을 캐톨릭의 타락. 캐톨릭 당시에 선행이에요. 연옥을 만들어 가지고 땡그랑 하면은 너희 조상들이 천국 간다. 헌금을 가지고 면제비를 만들 때는 그 천주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돼서 신부밖에 갖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노마스를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된 이후에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준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실은 로마서를 통해서 죽었던 로마의 가톨릭 교회로부터서 종교 개혁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난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으로부터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진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인 것을 알고 내 몸을 바쳐 주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건강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내게 주셨던 물질은 그 물질을 가지고, 내게 주셨던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일평생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한 그리스도인 삶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내 죄, 정말로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제가 다리를 내가 한 예만 들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가 뭐가 있죠? 의자에서 의자 다리가 몇 개입니까? 다리가 세 개지만 완벽한 의자입니다. 완벽한 의자예요. 근데 산발 의자, 이 산발 의자가 다리 하나만 망가져도 의자 구제를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죠? 의자 구제를 못합니다. 나는 산발 의자지만 나는 다리 두 개만 가지고 충분하게 나는 앉아서 나는 살 수 있어. 그럴 수 없습니다. 산발 의자는 다리가 세 개일 때는 완벽한 의자 구실을 다 하지만 하나만 부러졌어도, 하나만 없어도 의자 구실을 못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요. 내가 정말 얼마나 제가 내 비참함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늘 평생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립니다. 목사로 부름받은 자가 주님,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갈 곳이 없어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생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리라면 제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달려왔던 것이 목회자의 길이었고 저희들의 길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알아서 내가 이 두 다리가 갖고 내가 신앙생활한다? 그 종교인입니다. 회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아직 섬기면 내가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다음으로 한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베드로 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정말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다리를, 이 산발의 의자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앉아서는 안 보이지만 이 세 다리, 산발이 가운데 하나만 없어도 의자 구실을 하지 못한 것처럼 건강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내가 살아도 이 세상의 수많은 그 외압과 압력 속에서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죽어도 그 위로 속에서 마지막 멋지게 우리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자식들을 불러놓고 얘야 딸을 불러놓고 딸아, 너는 엄마처럼 살아서는 안 돼. 그런 말한 엄마 되지 마십시오. 아들아 너는 제발 아빠처럼 살아서는 안 돼. 그런 말하는 아빠가 되지 마십시오. 자녀를 불러놓고 얘들아, 엄마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우리가 먼 훗날 나는 지금 떠난다.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그 천국에서 우리 만나야 되지 않겠니? 그런 유언을, 그런 만남을, 그렇게 관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회심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이 땅에 가장 행복하게, 세상의 외부에 어떤 큰 압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살아서도 이기고 죽어서도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장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곳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감사함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가족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거대한 압력과 압박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한 사람 교회 성도들 당당함으로 세상을 맞서 끝까지 이기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 주셨던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